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이고요. 뷸라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뷸라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법의 땅에 가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큰 시험을 받습니다. 네, 이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이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그런 땅입니다. 큰 그러한 이상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들어가면 이상한 공기가 가득하고 또 음침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그 마법의 땅에 도착을 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졸음이 밀려오고 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네, 혹시 이 순간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이 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마법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법의 땅에 도착을 하니까 이 소망이가 큰 그런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소망이에게 큰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이 소망이 말합니다. 우리 조금만 좀 쉬었다 갑시다.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잠 좀 붙이고 갑시다. 이 소망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소망이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소망님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땅에서 목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이미 기쁨의 땅에서 목자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법의 땅에 도착을 하면 깊은 잠이 밀려올 것인데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번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닮은 목자님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 기쁨의 땅에서 앞으로 마법의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크리스찬이 소망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계속 그가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이 영적인 피로가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태함이 밀려오고요, 또 잠을 자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유혹들 받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너희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너희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우리가 세일의 21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영적인 태만의 그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는데 좀 더 눕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천국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철로 역정을 함에 있어서 이 마법의 땅에서 잠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이 소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가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뷸라의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뷸라의 땅, 네, 이름이 참 요상하죠. 뷸라의 땅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이 뷸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순례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의 도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뷸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도성이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뷸라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62장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너를 뷸라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뷸라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뷸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또 황무지가 결혼한 땅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밖에 가면은 공터 같은 데 가면 황무지라고 하는 곳이 있죠. 버려진 땅, 잡초가 자라고 또 이 쓰레기가 어우러져 있는 이 황무지 땅이 나중에는 이 변해서 결혼한 땅처럼 될 것이다, 옥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회복과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위로의 땅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와 우리 천호절교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천호절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네, 지금 저와 천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셨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아처럼 느껴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 삶이 황무지처럼 또 느껴지고 또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닐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 걸까?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비록 내가 황야에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또 선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주시는 선물이 이 뷸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 광야 같은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만 또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고통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또 이 각종 모래와 또 이 곤충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먹을 물이 없고 또 계속해서 이 사막이 펼쳐지다 보니까 정말 그 쓰러질 것 같고 정신이 아득아득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막을 쭉 여행하다가 하다 보면 가끔씩 저 멀리에서 이렇게 그 푸른 나무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숲이 있고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있고 또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순례자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또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과일을 따먹고 지친 마음과 육신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정말 그 한순간에 그 육체의 피로와 또 정신적인 피로가 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뷸라가 바로 이 순례객들에게 이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이 정말 철로 역정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적인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뷸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뷸라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이 순례의 길 속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없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뷸라의 땅에 거할 때 이 말씀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뷸라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말씀들이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천호제일교회를 오기 전에 군인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맹옥교회, 가평에 있는 맹옥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겼는데 거기서 교회학교를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섬기는 집사님 가정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남편분이 그 군대 중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그렇게 연봉도 많지 않은데 3명의 아이들을 키우니까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막내 아들이 민성이라고 해서 하준이와 저희 그 아들 하준이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준이가 2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걸음마 배우고 말을 시작하고 한참 귀여움을 한참 귀여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같은 그런 나이인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당시에 하준이의 반밖에 나가지 않고 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하준이는 그때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보면 심장 수술을 2번 받아서 배에 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만 보면 늘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면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집사님이 이 아이를 늘 등에 업고 이렇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업고 다니시고 한시도 그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민성이 보느라고 힘드시죠?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 막내는 우리 집 복동이에요. 민성이 때문에 아빠도 교회에 오고요. 저도 신앙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떨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분명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어렵고 또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달픈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고난의 길만 걸어가시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 뷸라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과 또 슬픔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뷸라의 은혜가 선호절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번째, 하나님이 뷸라의 땅을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로 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뷸라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의미하면 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62장 3절 말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권이 될 것이다.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치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부가 결혼할 때 그냥 결혼식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 내일이 결혼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미장원에도 가고 또 머리도 다듬고 피부도 관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됐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도우미 아줌마들이 그 일주일 전부터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품도 많이 발라주고 또 머리도 처음 해보는 스타일로 넘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그 요구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이 뷸라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뷸라의 땅에서 휴식을 취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머리를 매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뷸라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밤에다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천호제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냥 밤에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모습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뷸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 이 천국의 도성은 내일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일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뷸라의 땅은 이 천국의 도성은 아니지만 이 천국의 도성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의 도성의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 도성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그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네, 천국은 천호제일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천호제일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섬기다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느낄 때가 있으시죠. 네, 눈물도 나고 또 상처도 위로함 받고 치유함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혹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느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뷸라의 은혜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천국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뷸라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저희들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할 때 우리 천국의 모습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천호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488장, 438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또 우리 천국 순례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뷸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천호절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